오늘 10월 8일이고요. 목요 공부 시간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예고하기로는 이제 목요일에는 서장을 계속하고, 화요일에 이제 면담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거사님이 시간이 오늘이 적당하시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거사님 모시고 그 대화편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은 좀 예측은 안 되고요. 그때 이제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주로 이렇게 화요일 위주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또 참여하시는 분이 일정이 또 화요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목요일 이렇게 잡아서 하기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금강 단야경하고 서장 신청하시는 분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거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사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살고 있고요. 마음 공부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몽지 릴라 선생님 한 번 뵀고요. 그리고 여기 부산에는 제가 한번 내려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두 분께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셨는데 말씀 들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부산 내려와서 꼭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기차 타고 다닙니다. 그 거사님이 그 지난 서울 모임에서 그때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인사해 주셔서 이제 그때 모습이랑 그 밴드에서 소개하시는 거랑 해서 익히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밴드에 이제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그 라이브 방송 대화편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그때 얼굴도 오픈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기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그동안에 이제 오신 얘기,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종교 생활, 그다음에 어떻게 이쪽 그 마음 공부로 인연이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들었고요. 대부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30년 이상을 기독교 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그 뭐 이유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 아까 그 다니셨던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키워드가 이제 종말, 부활 이런 쪽에 그 어떤 가르침의 중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혹시 그 성장 과정에 어떤 죽음이나 삶이나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이 그 거사님한테는 큰 어떤 화두와 같은 그런 단어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그 사춘기부터 아까 교회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춘기, 초등학교 때죠. 아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 예. 초등학교 때 가을이에요, 가을. 예. 그 수수가 막 이제 펴서 고개 숙일 때. 예. 그때 동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살던 고향은 광산이 있었어요, 광산. 예. 아마 가학동굴하면은 대부분 아실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가 지금 관광지로 개발이 됐으니까. 근데 광산에는 전기가 일찍 들어왔어요.
전기로다가 이제 모든 그 동력을 돌려야 되니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전선줄이 이 논밭을 거쳐서 쭉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전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구리로 돼 있으니까는 그걸 잘라가지고 가져갔나 봐요. 도둑놈들이.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도둑 둘이 있었는데 우회 간 도둑이 전선을 잘랐는데 밑에 있는 도둑, 망보는 도둑의 몸에 단 거예요, 전선이. 그러니까 이제 감전이 있어서 죽었죠. 죽었는데 그 시신을 딴 데다 옮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른 도둑이.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수습을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그 관에서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조사해가지고 그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한 시신이 아마 일주일 동안 그 수습밭에 그냥 있었어요. 그걸 보셨어요? 네, 그걸 봤어요. 이렇게 그걸 해체되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봤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죽음이라는 부분을. 되게 상당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으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신도 안 찾아갔어요. 그 뭐 연고지도 뭐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신을 안 찾아가고 그냥 그 들에 그냥 방치를 해두니까 나중에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일단 특이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부터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에 깊이 이렇게 박혔고. 사춘기 이후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죽음, 뭐 부활 그랬던 이런 것 같아요, 문제. 그러면 그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활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으니까 죽어도 영생하는 길이 있구나. 뭐 어떤 천국에 간다는 그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셨다 했잖아요. 나올 때.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다녔을 텐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나올 수 있었나요? 그거에 대한 그쪽 가르침에 대한 뭐 믿음이 안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이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구나, 성경 속에서. 그 액면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패한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럼 어떤 상징으로 저는 읽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문학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활의 의미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주 옛날서부터 부활을 상징되는 내용들이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화 돼가지고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상징적인 그거는 삶에 비춰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그 몰랐던 그러니까 어디에 심취가 돼가지고서 있던 그 세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세계에서 내가 어떤 절망감을 느꼈어.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느꼈어. 부활해서 근데 절망은 또 희망이야. 새로운 희망이야. 그렇게 해서 부활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 사람의 얘기겠네. 산자에 대한 부분이지. 육체가 죽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가 그 처한 어떤 그 환경에 뭐 한경 아니면은 그쪽 세계의 어떤 한계를 느껴서 그거를 깨고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읽으셨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또 해석을 해주신 분이 그 도울 김효옥 선생님의 성서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자, 그러면 뭐 이왕 부활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름대로 뭐 고독과 쓸쓸함을 느껴가지고 불교 쪽으로 이렇게 네. 관심을 갖고 네. 듣게 됐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교회에서 나왔을 때의 부활이 상징이 그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 불교와 인연 맺어가지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불교 강의를 접하고 나서 뭐 이제 김홍gun 교수님의 참선 책도 네. 보셨다 하고 그 김정- 이후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선생님들의 그 법문을 들으셨다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제 적극적으로 그 법문을 듣기 시작한 부분은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좋아요. 어쨌든 간에 네.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때 당시에 부활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부활은? 저는 그 하나의 그 우리가 삶에서 더 조금 디테일해졌을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거는 견해가. 내가 살았을 예. 때 삶 가운데서 예.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 예. 거기에서 그 절망에 빠져들어서 그대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네. 그 절망이 예. 하나의 희망으로 바뀌는 예.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걸 부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현재 이 모순된 사회에서 예,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은 이제 그런 의미로 예. 재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도 예. 그런 해석입니까? 예, 지금도 그런 해석이죠. 아, 불교를 접하셨고 예. 선생님들의 법문도 들으셨고 그러셨잖아요. 네. 부활이 지금도 그 정도로 정리가 되세요? 거사님 입장에서는? 네, 정리가 되는데 예. 이제 불교를 유튜브에서 한 1년 넘게 듣다 보니까 예. 근데 그것도 불교도 보니까는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선불교 있고 예. 뭐 그다음에 화엄경을 위주로 한 예. 뭐 쭉 있더라고요, 종단들이. 예.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큰 스님들 뭐 나오는 뭐 법문. 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시작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예. 계획을 짜가지고. 예.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불교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공부죠, 공부. 예.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순서가 예.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엑기스처럼 요약한 부분이 대승기신론이다 예. 예.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길래 예. 아 그럼 이거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그 성본 스님인가? 예, 스님 뭐 성함은 중요하지 쫙 들었어요. 그 대승기실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들으셨어요? 예, 강의를 한 2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결론은 너무 어렵다. 어렵다. 네. 이건 도저히 이거 어렵다. 그러면 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가 가장 거사님한테 중요한 문제였고, 나중에 그 부활이 액면 그대로 그 문장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어떤 세계에서 그 벗어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네. 받아들이셨다 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부활을 불교의 어떤 용어로 치환을 하자면 저는 해탈이라고 보거든요. 해탈. 네. 해탈. 그러니까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네, 네. 이제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는 풀 해자거든요. 네.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에서 묶인 것에서 벗어난다. 그 무엇에 묶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부활되기 이전은 죽음 목숨이다 이거죠. 근데 그 죽음의 상태,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상태. 네. 이게 부활 이전의 상태죠. 네. 불교에서는 해탈, 묶인 상태. 네. 뭐에 묶였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죽은 목숨처럼 사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 예. 불교 영상 이제 예. 들으면서 그 선불교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예. 선불교가 예. 직진심 뭐 예, 예. 교회 발전하면서 이렇게 예. 쭉 선불교에 대한 기본 교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거기서 만난 분이 김태현 선생님을 예. 뵀죠. 예. 영상으로. 예, 예. 일단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사님이 그냥 생각을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여정은 이제는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해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이나 이런 의미가 불교에서는 해탈인데 뭐에 묶여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불교에서 거사님 생각이에요. 거사님 생각. 제 생각이요. 분별망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별망상. 그게 사라지면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아, 그럼 분별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묶여 있는 상태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이다. 그럼 분별망상이 뭡니까? 분별망상은 그 법문에서 늘 하시는 말 생각. 생각. 내 생각, 나라는 생각. 생각. 그 나라는 어떤 그 주관적인 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생각. 그게 분별이고 그게 무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헤어나야만이 생각 자체를 쉬어야만이 그 이제 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있다. 견성할 수가 있다. 본성 자리를 바탕을 체험할 수 있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자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게 해탈이다. 그렇죠? 자, 그것만 끊기면은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생각이죠. 지금 그거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 흐릿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법문을 듣는데.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듣다 보면 저절로 깨우친다. 아니,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지금. 아니, 법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법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의 얘기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도 없고 그 인용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 시간은 이제 그 결국은 본성 자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시는 거고 부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이 묶여 있는 게 아직 그러니까 뭐 해탈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그럼 왜 해탈 못했냐면 아직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거사님이 해탈을 못했다라는 건 아직 나도 내가 생각에 묶여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대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은 그 해탈이라는 어떤 그런 것 자체도 그 없어졌어요. 그 자체도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용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냐? 근데 삶에서 자유롭냐? 그런대로 생각에서 자유롭냐? 그 부분에 다 대해서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는 거사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사님에 대한 돌아봄인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질문이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럼 거사님은 생각, 그러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셨냐, 자유로워지셨냐? 질문하시는 거죠, 저한테. 거사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생각에서 어떤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하셨나요? 경험이라보다 좀 체험을 했다 그럴까요?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그냥 지금 상태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 상태를.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활, 뭐 해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1년 제가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걸 분별한다든가 그 분별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예.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전에는 예. 아, 저 사람 이쁘다, 예. 못생겼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예.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예.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럴까? 예. 예. 아름다움과 추함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럴까?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전에는 이게 선명하게 막 구분이 되다가 지금은 현재가 그래요. 제 상태가.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난 어떤 그 계기가 있었나요? 경험이? 그거는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돌발적인, 순간적인 변화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체험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하죠. 체험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뭐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법문 들은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어떤 그것뿐이 없어요. 순간적인 전환이나 그런 이런 것도 건 없고.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주로 많이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예.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처음에는 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처음에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논리적인 근거에서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예. 예. 과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불교의 교리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딱딱 맞는 말씀인지 예. 나름대로 제가 다른 강의를 듣고 교리 공부를 예. 하고 예. 그걸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제 혼자.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예. 근데 자꾸 끌려요. 예. 선생님 그 법문이 예.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 판단만 중시하면은 네. 어느 순간에 몰로 문득 저절로 깨우친다. 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전에는 제 머리로다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받았는데 예. 그걸 딱 집어주시더라고. 예. 자신의 생각을 예. 알고 있는 지식들을 예. 다 내려놔라. 그러면은 예. 계속 듣다 보면은 예. 이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뭘로 깨우친다. 저절로 예. 깨우친다.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듣기만 하면은 저절로 깨우친다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내 중단하는데 중단하셨어요? 예, 생각 중단, 예. 판단을 중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아까 계기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기 몽지 릴라 선생님 유튜브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예. 근데 똑같은 걸 말씀하시더라고. 김태 선생님하고 선생님께서 같은 법문을 하시는데 근데 어느 유튜브 영상 중에 작년 건가? 그 전에 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예. 저 몽지 선생님께서 예. 설법 시간에 이렇게 앉아놓고 있는데 어느 보살님께서 저기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요? 예.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기독교 생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몽지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왜 하죠? 그렇게 딱 예. 오히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분별망상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예. 그때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무신선언의 김태환 선생님 설법 듣다가 이 질문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제가 분별망상 이것만 떠나면은 이것도 생각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예. 무슨 되는구나.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서 그렇죠. 분별 망상을 떠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김태환 선생님 법문도 들으셨고 저희 것도 들었는데 네.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이렇게 와닿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와닿죠.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예.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예. 숨었다가 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안개가 싹 거치고 예.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떤 거요? 어떤 사물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요? 아니 사물이 예. 내 눈앞에 있는 저런 사물들이 예. 뭐 흐릿다 밝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 내 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예. 확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예.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안개가 싹 사라지고 예. 그 선명하다고 그냥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선명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미지예요. 어떤 식의 자기만의 어떤 상이에요, 상.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의 어떤 이것이라는 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요것도 잘 보시면 이것도 분별 아닙니까? 뭔가 자기만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태잖아요. 네. 이 어떤 상태는 그 김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계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띄우는 어떤 이미지이거나 어떤 감정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생각이거나 그게 너무도 미세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상태가 24시간 늘 똑같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죠. 지금은 예. 그러면 만약에 잠이 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 상태는. 저는 잠이 들어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잠이 들어도 똑같다고요? 예.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깊은 잠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예. 저는 뭐 깊은 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나 지금은 이제 깊은 잠이 들 때는 아무것도 그런 상태니 생각이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네. 기절할 때는 예, 그럼 예. 어떻습니까? 그게 항상 여여해야 한다고 김태환 선생님도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도 여여해지고 네. 그 흔들림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생사에서도 여여부동하다.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사에서도 여여하다 할 때 그게 그 상태가 온전합니까? 죽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사실은 멀리서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이 시간이 거사님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나 이 공부에서, 뭔가 질적으로 다른, 전환을 맞는 어떤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좀 뭔가 그냥 뭔가 좀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어떤 볼 수 있는 솔직한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사님이 솔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사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라면은 그래서 사실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이런 이미지나 상을 내려놓든 그렇지 않든 전혀 손해보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라면은 그래야 돼요. 다 한번 진짜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게 거사님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 우리 한번 솔직하게 보자 이거예요. 거사님의 지금 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별망상에서 분별망상이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자성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거사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것이고 해탈의 의미인 것인데, 그러면 아까 분별망상이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생각, 그 다음에 자아가 하는 어떤 모든 어떤 그 유의의 어떤 작업들이 분별망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별망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분별이라는 거는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분리가 된. 다른 거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뭇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분별망상이거든요. 네. 어떤 식의 알미라든가 어떤 식의 상태라든가 그게 생각의 분별, 그다음에 어떤 느낌적인 분별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감각의 분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미지의 분별도 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 어디서 광산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그때 그것도 분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생각도 그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느낌, 뭔가 고요하다, 아니면 시끄럽다, 아니면은 마치 그림자처럼 이렇게 실체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분별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에 잡혀 있거나 붙들고 있으면 아직 해탈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리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럼 진짜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다 놓아버렸을 때 그게 아주 미세해서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라면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미지나 느낌이나 상을 붙들지 않아도 변함없고 여여부동한 것이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는 어떠한 거에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라면, 본성이라면. 그런 식의 이미지라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러한 상태가 그런 거다라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그것이 공부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거는 내가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집착하거나 붙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거는 경계고 망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떠한 알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아니에요. 어떤 감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분별망상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묶여 있는 것이고 해탈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라는 어떤 약간 알게 모르게 자기만이 아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대상화해서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조차도 망상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것이라는 것, 그게 떠올려진 것이 아니냐. 뭔가 미세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미지로서 구축된 게 아닌가. 어떤 느낌적인 상태가 아니냐. 제가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네. 아까는 그 안개가 가린 것처럼 좀 흐릿하다 했잖아요. 예, 예.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분명합니까? 선명합니까? 지금은 그건 선명하다 뭐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예. 지금 상태는. 그럼 지금도 확인됩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확인이 됩니까? 이게 분명합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예,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예, 없어요. 예. 이게 어떤 언어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소리도 아니고. 네.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예, 와닿습니다. 지금 막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렇죠? 생각도 느낌도 말도 근데 이게 변함 없습니까? 네. 이게 어떤 언어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예. 어떤 느낌도 아닐 것이고 어떤 소리도 아닐 것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그럼 와닿았죠 이게? 이제 분별 망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질문하는 그 선생님하고
그 근데 하시는 그 질문- 분별이 정지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예. 처음에 그거는 우리가 법문을 듣다 보면 상에 쫓아가지 않고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럼 상에 쫓아가지 않고 멈추면 편안해져요. 우리가 상에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문, 자기 자성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법문을 듣다 보면 분별이 쉬워지거든요. 그럼 예. 편안해져요. 예. 판단이 중지되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깨 체험의 증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보니까 내가 소식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체험이 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다. 왜? 안 따라가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은 뭔가 이전보다 삶이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삶의 짐이 좀 덜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안 따라가니까,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집착하지 않으니까. 근데 집착하지 않은 상태가 깨달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걸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대상 경계는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스스로 의심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체험인 것이고,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언어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어떤 느낌도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식의 어떤 감각적인 소식도 아니에요. 감각으로 드러나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이거예요. 네. 그냥 이거라고. 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치지 않아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예.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되게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네. 줄에다가. 네. 근데 줄을 풀어놓고 하면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거기서의 느끼는 게 우리 자유라 그러잖아요, 자유. 예, 예. 어떤 제 마음 상태가 예. 훈련한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부활의 그런 네, 의미가, 거기에, 진정한 네, 의미가 뭔지 네, 네. 본인은 이제 체감을 하셨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머리로다가 막 예. 이해하고 예. 그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예. 거기에 집착성이 없다 그럴까? 예. 그 생각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에서 벗어난 자리가 체감이 됩니까? 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그럼 뭐 자유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한다면은. 그렇죠. 뭐 그것도 다 굳이 이제 언어로 방편의 말이기 표현한다면은 때문에 뭐 어떤 그게 그런 뭐, 언어에 해당되는 뭐가 예,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니까 예. 그냥 이건 그래, 이게 자유가 뭐 굳이 비유하면은 강아지가 목에 매여 있다가 예. 풀어지는 순간 예. 그 자유를 만끽하는 예. 뭐 그 정도의 편.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뭔가? 그 부분도 전에는 그거를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죽음하고 삶. 예, 예.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그것도 예. 분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삶 예. 따로 있고 예. 죽음 따로 있고. 예. 근데 이게 동일한, 예. 그냥 이거는 예. 그냥 하나다, 이거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예. 그게 이해가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그냥 그게 실제 나한테 예. 생생하게 예. 생생하게 와닿습니까? 부인 못할 정도로 죽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와닿습니까? 죽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 삶과 죽음은 예.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다, 그냥. 죽음이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 증명을 한다고요? 예, 예. 이 소식을 증명하는. 이 소식, 죽음이 예, 증명을 한다고요? 예, 예.
죽음을 증명을 한다고요? 아니, 죽음이,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농가 밭에서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썩어갔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를 아시겠냐 이거죠. 그 질문의 지금 요지가 죽음에 대해서 네. 지금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빼고 네. 어렸을 때 그 시체 썩는 걸 보셨다 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걸 증명하는 거라는 걸 아시겠냐 이거죠. 죽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 있음이라는 거를 아시겠냐 이거예요. 죽으며 그 경험이. 아 경험이요? 예, 예. 아 경험이. 예. 저는 죽음 그 자체를 뭐 죽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그 경험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 있냐고요? 그 죽음 뭐 자체가? 그때 그 순간조차도.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그때는 그 죽음 자체를 예. 이게 자꾸 떨어지죠, 이게. 어렸을 때 그 죽음이 여기 그냥 할까요? 예. 어렸을 때나 뭐 중간에 뭐 조카 죽음이라든가 예, 뭐, 조카의 죽음도 조카의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런 이것을 부분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겠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 그런 맞아. 부분. 그러니까 예. 그 어렸을 때 그 예, 그런 부분도 논밭에선가 예. 뭐 뜰에서 그 들에서 예. 이렇게 시신이 썩는 그 모습이나 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조카가 예. 그 유명을 달리 예. 했을 때의 그거나 예. 아니면 외삼촌 그 이렇게 시신을 운구할 예. 할 때 예. 예. 그것이 예. 이것이 이거의 증거라는 예. 거를 아시겠냐 예. 이거예요. 생생하죠, 그거는? 예, 예. 예. 지금은. 그 모든 순간에 이게 예. 늘 있었다는 거를 아시겠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그때 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이미지하고 예. 지금은 이제 틀려요, 그 부분이. 예, 이미지는 이미지가, 다를 수 예,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때 그때 저기 느꼈던 하고. 거랑 근데 지금은- 지금의 기억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이것은 달라졌냐 이거죠. 네, 달라졌죠. 죽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상은 예.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이게 달라졌냐 이거예요. 이것이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게 똑같았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도요? 예. 예, 똑같죠. 어렸을 때나 예, 지금이랑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예. 죽음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조카가 죽은 그거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예. 또 외삼촌이 예. 돌아가셨을 때 그 경험, 그 경험의 순간에 이것이 똑같았냐, 예. 이거를 묻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지금하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예. 똑같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요것만은 이거 외에는 또 한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거 외에? 죽음 말고요? 아니요, 이 소식. 아, 이거예요? 예, 예, 이거. 없죠. 그거 스스로 이렇게 예.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으십니까? 예, 예. 그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진 거는, 그때 분별망상, 그때 흐릿하다 했자 그랬잖아요. 예, 예. 뭐, 선명하게 보였다가 또 가려졌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의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심 상태에서 예. 그때도 완전한 어떤 그 믿음이 갔던 게 아니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요. 예. 한결같다. 예. 그 부분이 오게 된 부분은 예. 제가 한 3개월 전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예.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특정한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예. 법문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예. 그 뭐 저절로 된다는 부분들이 예. 아 이게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 내가 뭐 어떤 그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하면서 아 이 바로 이것이구나 전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법문을 듣다 보니까는 그 이것이라는 부분이 예. 그냥 저절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저절로 그냥
의심이 사라졌다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의심이. 아, 이전에는 의심이 예, 있었는데. 예, 조금씩 그 흐릿했는데 예. 지금은 아까는 제가 뭐 사물을 볼 때 설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선명성이 아니라 예. 그거 자체가 아예 이제 저 내적인 심리 상태는 없어졌다는 거, 사라졌다는 거. 뭐가 사라졌다? 그 의심이라는 부분들이, 아, 의심. 예, 의심이라는 부분들이, 그럼 지금 당연한 건가요, 이게? 예, 지금은 당연합니까? 예, 당연하죠. 이게요? 예, 뭐 여여하다고 그렇게 표현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이 이걸 한번 선생님 오늘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고, 예. 이제 원래 저기는 근데 그게 뭐 흐릿하다가 분명해지는 어떤 순간의 전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나요? 네,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체험의 어떤 이게 순간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생각에 확 쌓여 있을 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딱 벗어나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그 경계로 향했던 그 시선이 탁 멈추는 순간 이 네. 전체성이 확 자각이 되거든요. 네. 이 전체성이. 예, 예, 이 전체성이 자각이 됩니까? 이게? 네. 지금 일체가 이 네. 하나라는 게. 예. 그 순간적인 전환이 딱 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납득이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경계를 향하던 그런 시선이 딱 멈춰지고 그냥 마음이 탁 심행참을 바로 그냥 자꾸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으로 향하던 게 딱 멈춰지는 그런 순간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그럼 아주 뭔가 180도로 탁 전환되는 듯한 변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예. 그 선생님 뵈려고 인사드리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완전 뒤집히는 전환이거든요. 예. 막 대상을 향하던 것이 예. 뭔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듯한 다른 거를 정반대의 것을 어떤 자각하는 보는 듯한 그런 내적인 전환이 있거든요. 근데 거사님은 그런 경험이 특별하게 그거는 예. 저 경험이라고 이제 예. 질문을 하시는데 예. 저한테 하나의 그 경험적인 건 아까도 쭉 제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전에 예. 굉장히 이제 뭐 혼자 있으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내용들, 느낌들 예. 그런 부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힘들어 했잖아요. 예.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예. 근데 집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내 현실의 그런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예. 그랬을 뿐이 업되는 어떤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고통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잠재적으로. 예. 계속. 예.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이거는 생각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현재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예. 앞으로는 예. 나의 이 긍정적인 생각이 예. 좋은 일로 일어날 거야 하는 부분들을 의지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 예. 그거는 예. 근데 반복이 돼도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예. 그 부분이 눈 녹듯이 뭐 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근데 뭔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려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요? 그거 자체도 없어졌고 예. 긍정적으로 내가 예.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그 마음도 이제 없어졌고 예.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고 이제 시기 예. 어떤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법문 마음 공부하면서부터 예.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한 3개월 전에 확실하게 예. 그 의무 부분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흐릿했던 것들이 사라졌다. 예. 이게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예. 뭐 슬픔, 예. 어떤 죽음으로 인한 어떤 그 내재되어 있던 예. 그런 그 아픔들, 그다음에 뭐 외로움, 혼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예, 그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네. 그런 식의 두려움이 없어졌다, 외로움이 없어졌다, 네. 고독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을 얘기할 때는 그건 다 경계거든요. 그것이 있고 없고가 이것이 자각되는 거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경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되기 전에 괴로웠는데 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괴롭지 않아. 이거 둘 다가 경계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경계, 긍정적인 경계. 근데 이 경계를 갖고 이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공부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의 효험으로서 그런 것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그거는 어떤 부수적인 근거인 부산물인 것이지 본질적인 이거에 대한 자각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 괴롭다가 뭐 어떻게 괴롭지 않게 됐다 뭐 무겁다가 가벼워졌다. 이거는 부정적인 경계에서 긍정적인 경계를 얘기해요. 물론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왜? 당연하죠. 법문이라는 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게 되면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벼워져요. 근데 가벼워졌다고 공부가 됐다? 아니면 이 자리가 체험이 됐다? 분명해졌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았느냐? 이게 와닿으면요, 나머지는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걸 따로 마음에 두지 않아도. 이 진실에 통하면 진실이 모든 거를 다 조화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통했냐, 안 통했냐, 이게 분명하냐, 아직도 뭔가 예외가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거.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본질이 탁 드러나는 자각의 순간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억이 없으시다 하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거사님의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거사님의 공부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서포트를 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거사님이 그거는 다 검증을 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살고 죽는 건 거사님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조력자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빨리 분별해서 노연하고 벗어나서 진짜 걸림없이 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거사님의 공부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납득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경계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법문만 들어도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진짜가 드러나고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나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경계가 드러났을 땐 이거 아무짝에도 힘을 못 써요. 지금의 어떤 편안함의 상태라는 것이. 본질이 그 모든 어떤 경계 망상에서 풀려난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이나 어떤 사건도 이걸 어떻게 해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이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이라는 건 몸이나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서 훌쩍 벗어난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계를 맞닥뜨렸을 때 이게 아무런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이거는 거사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스스로 공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의 근거가 생각에 의지하는 건지 느낌 상태인지 어떤 감각적인 상태인지 조금이라도 이것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동원된다거나 느낌이
그려진다거나 이미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잘 볼 때 내가 진짜 이거 분명한가 아닌가를 볼 때 아무런 소음이 없어야 돼. 이거 그냥 닥치고 이것인 것이고 직면에 있는 것이고 직해 있는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여도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어야 돼요. 아무런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죽어도 이 일이구나. 뭐 치매 걸려도 이 일이구나. 미쳐도 이 일이구나 라는 게 스스로 의심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확실히 확고부동해지지 않은 한 나중에 힘을 못 씁니다. 이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경험할 최악의 경우는 다 그쵸 몸이 흩어지고 뭐 혼백이 날아가고 그런 순간이겠죠.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만약에 내 법의 근거가 몸과 정식 그러니까 의식과 감정에 의지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없거든요. 저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록 꿈과 같은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우주를 살고 계신데 그분 여러분들의 그 세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홀로 우뚝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계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힌트, 팁 과연 그러한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공부 모임 한다고 해서 여기 뭐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공부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무슨 여러분이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이게 자기 세계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공부를 하려면 진솔해져야 돼요. 솔직해지고 자기 공부를 면밀히 봐야 돼요. 아무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물어봐야 돼요. 너 분명하니? 이것밖에 없니? 그게 공부지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인가받고 이거는 꿈 얘기죠. 누가 있어서 인정해주고 인가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 솔직함만 공부를 이제 진일보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불기자심.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이지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늘. 그리고 뭐 진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줄 것이며 누가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이고 들어도 내가 듣는 그 일밖에 없거든요. 진짜 물 셀 틈이 없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그것이 항상 자기한테 이렇게 진짜 그러한지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한번 물어보고 돌아보고 그게 공부라고 저는 진짜 솔직해져야 돼. 근데 자기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의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지나 보면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장식하고 있던 우리는 우리를 꾸미고 있는 것들이 뭐 머리 헤어스타일로 자기를 꾸미고 뭐 화장으로 꾸미고 옷으로 꾸미고 이거는 너무도 원초적인 기초적인 자기 장식이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알아요. 이게 머리나 화장이나 뭐 옷이 나를 꾸미고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생각이 자기를 꾸미고 있고 감정이 자기를 꾸미고 있고 어떤 식의 감각이 자기를 꾸미고 있고 어떤 식의 이미지가 자기를 가리고 있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식의 미세하고 미묘한 의식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지는 진짜 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자기밖에 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 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안의 일을 누가 대신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직함만, 이게, 그래서 진짜는 뭐냐? 이거는 어떤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고, 뭐, 액세서리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생각도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어떤 느낌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감각적인 무슨 어떤 좋고 나쁜 향기, 어떤 냄새, 뭐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진짜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 그 옛날에 그 마조하고 약산인가 그 대화가 있어요. 약산 요음인가 대화예요. 요즘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뭐 열매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꽃도 떨어지고, 나무 둥치도 떨어지고, 뿌리도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서, 은은한 향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만이 아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채취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은한 향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 이거는 내가 놓아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여기에 어떤 나무 줄기나 둥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게 분별망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해탈,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다 떨어져 나가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소음이 다 끝났어. 그게 정멸이라 하는 거예요. 소음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 법이 이러니 저러니 뭐 깨달음이 이러니 저러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완전히 그게 정멸이거든요. 소음이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그런 것이 다 끊어졌을 때 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예전에 그런 식의 존재감이나 실체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전과 다름없이 그런 형상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다 어떤 존재감으로서 자기를 구속했다면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법계라는 거예요. 법계. 그것이 이게 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법인데 깨닫지 못하면 다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주의 무게를 달아보면 0이다 이거예요. 진짜 그러하냐? 자기 스스로 그러하냐? 그러니까 나는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진실로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럼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다 비워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법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맴돌죠. 공부란 이런 거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인가? 이런 고유한 상태를 정멸이라고 얘기하나? 소음이 있어요. 즉 경멸하지가 않아. 이제 다 끊어져야 된다. 다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뭐 법이 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 분명한 뭐 소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자니 분명하니 하나이니 뭐 전체니 하는 것이지 그게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헛소리라는 게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참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좋은 기회였는데 뭐 거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저 스스로도
봐도 아디아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솔직해라, 솔직해라.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라. 근데 저도 그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체험을 해서 뭐 나도 적어도 공부가 그대들하고 달라 뭐 이런 식의 의식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암환이었고 자기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어떤 존재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뭐 말도 잘하고 알아듣기도 잘해. 근데 속을 보면은 시끄러워.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돌아가. 뭐 누가 뭐 법이 어떠냐고 물으면 이런 말 해줘야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돌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 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큰 일을 겪었을 때 웬만한 일은 이 공부 안 해도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큰 일 앞에서는요, 허둥대고 허둥지둥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내 스스로한테 진짜 솔직하지 못했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야지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인정 안 하면요, 공부가 거기에 그냥 정체돼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는데 누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부족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솔직해져라. 자기 공부에 솔직해져라. 그 얘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그 솔직함이 모든 분별망상을 그 허례허식이나 자기 장식을 다 녹여버린다. 그래서 다 발가 벗겨져야 된다. 다.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완전히. 망상심이. 그러니까 망상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상의 자기 장식인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 그것이 다 벗겨져야지 진짜가 드러나지. 여전히 그걸 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으면 진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그 어떤 본질적, 영적으로 솔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선함이 아니에요. 사회에서의 그런 얘기하는 선행, 착함이 아니라 진짜 존재론적으로 솔직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어떤 구축하고 있는 그 모든 의지하던 그 버팀목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나의 존재 자체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였구나라는 게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이게 돼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질문 한 묻거든요. 체험하고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렇게 1년 아니면 3년도 이게 답니까? 그럼 네, 답니다. 애나 콩콩이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실로 자기 삶에서 그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렇게 진척되고 나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내가 아직도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와 진짜 자기 공부가 분명해질 때는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체성이라는 그 말도 방편의 말이구나. 이거 다 그런 말조차도 한자도 남아 있지 않구나라는. 다 공인데 뭐. 모든 언어가 공한 건데 전체성이 어디 있고 절대성이 어디 있고 뭐 상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묻고 싶은 거나 뭐 알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무거나요? 예, 아무거나 물으셔도 돼요. 저기
선생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게 뭐 1, 2년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뭐 30년, 몇십 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세월이, 그럼 저는 이제 60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30년 후에도 온전한 어떤 그 깨달음 자체가, 마음 공부의 자체가 예. 그때 가서 다시 선생님하고 또 예.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에 예. 제 위치가 예. 어떤 큰 변화가 예. 되는 부분이 예. 그 과정을 예. 제가 뭐 30년이라고 했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그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그 30년의 그 긴 과정에서 예.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그 계속 법문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3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건지.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어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자기가 미처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네. 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탁 이 자기 마음자리가 탁 자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지는 않고 그거 선사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식물이 자라는 거에 비유를 해요. 식물이 자라는 거 처음에 딱 싹이 트고 그때는 연약하니까 이제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눈 밝은 사람이나 경험 많은 사람의 어떤 훈육을 통해서 네. 지금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이렇게 크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고 다 먹을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되면은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뭐 성인이 되고 그러면 그럼 그때는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듯이.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항상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20년 된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이 공부는 그게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분명해지는 순간은 옵니다. 안목이 확 밝아지는 순간이. 네. 누구의 이제 의지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확연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이후에도 공부는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때는 공부가 따로 없는데 그냥 삶이 공부가 아닌 게 없어져 버려요. 네. 그때가 되면은. 예.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별 세계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꿈은 끝나지가 않으니까. 꿈에 속지 않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거는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키워가는 과정들이 예. 이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기 안에서 법문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문 듣는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네. 안목이 바른 사람의 그러니까 온실이랑 같은 거예요. 온실. 식물이 자랄 때 온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랄 때 그것이 법문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바른 가르침에 자꾸 의지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라 하면 깨어나고 하는 그게 이제 훈육의 과정인 것이고 이제 확 밝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안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은 20년 한 사람과 30년 한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분별 경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전에는 크게 흔들렸지만 어느 정도 안목이 밝아지면은 그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근데 그것이 30년, 40년 되면 뭐 이제 속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아주 큰 힘의 차이를 이제 20년 안목이 밝아지고도 20년 한 사람과 30년 한 사람, 40년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저는 단박에 뭐 깨우치고, 예. 뭘로 깨우치고, 예. 그때는 견성했다고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초견성 처음에 뭘로 깨우쳤다.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러면 그 깨우친 이후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10년, 20년은 예. 훈육 기간이 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아니요. 거죠? 그게 뭐냐면 네. 일단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깨달음의 여정을 보면은 네. 한번 딱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 소식 했다. 이 자리가 네, 문득 네. 와닿았다. 예. 그거와 예. 분명해졌다. 확철대오했다. 네. 두 관문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두 가지가 뭐냐? 네, 그러니까 와닿은 거는 그냥 와닿긴 와닿았는데 아직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와닿은 바는 있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망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산 유엠이 말한 것처럼 뭐 입도 떨어져 나고 이게 다 분별 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네. 은은한 향기만 하나 남았다 하는 것이 바로 확철대오했다는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온 우주가 이 하나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 아, 그 부분은 확철대오라고 그렇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분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전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다가 와닿았을 때도 엄청난 전환이지만 이게 흐릿할 때와 분명일 때도 엄청난 전환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경험하신 그 선생님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30년은 지나야 확대처로 한다는 그런. 그래서 숫자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는 예. 굳이 이제 뭐 예. 말씀을 듣. 시간은 네, 시간은 뭐. 그렇게 1, 2년 안에 끝나지는 않는다. 이거. 이제 그런 표현을 법문하시다가 많이 중간중간에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분별에 대한 습관성이 강하면 안목도 밝아지기 어렵고 우리는 60년 동안 분별을 했잖아요. 네. 60년이 이렇게 축적된 분별이에요. 그 관성이나 그 힘이나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시간성인데 습관이라는 거죠.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저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밝으면 영원히 밝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관념이고 망상이고 시간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늘 우리는 이 일일 뿐이고 여기를 살지. 근데 그냥 방편으로 뭐 20년 해야 된다, 30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 정도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딱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문 하시던 말씀 중에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시간에 대한 그냥 대략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많이 그래 걸린다. 쉽지는 않다. 네. 네. 그럼 뭐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고 예, 올인하고 네, 마음이 완전히 여기에 그냥 딱 있고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세속의 그 즐거움도 있고 하면은 그 40년을 지나도 이게 분명해지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마음 한가운데 이 부처 마음만 깨달음의 마음만 딱 자리 잡고 나서 우리가 20년, 30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몰입을 해서 몰입해서 공부에 몰입해서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간의 일하고 출세간의 일하고 완전히 구분이 된 상태?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간의 일이 출세간의 일이 되는 그 과정이 그런 시간이 예, 걸린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깨닫기 위해서는 예, 불교를 이제 몰랐을 때는 예, 아, 산속에 들어가 스님처럼 예.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깨달음 자체가 없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집에서 참선 제가 한번 책을 갖다 랬잖아요. 예, 거기 보면 참선하는 요령들이 나와요. 예. 가보자 하는 방법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며칠 못 가서 하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깨달음 자체는 우리 일반 그 세속에 살면서 예,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예,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와닿았어요. 불교에 대해서. 예, 그럼 출가를 해야만이 깨달음이라는 그 어떤 그 자체를 갖다가 완성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죠. 불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출가도 할 생각이 있었어요. 예, 저기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예,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 그 조계종 예. 본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때가 40
후반이죠. 전화를 하니까 나이가 너무 차서 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 제가 갔으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깨달음 자체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저렇게 그 참선하면서 하루 종일 뭐 잠도 안 자고 그러는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가야만이 깨달음 자체가 오는 건데, 아니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어떤 그 스님도 못 되고 출가 그런 상태도 안 되고 여건상 그리고 이런 게 없겠구나 하는 과정에서 성 공부를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참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소식이 오면 그게 궁금해지지가 않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네. 전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불교 만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졌죠. 그런 그러니까, 의심이나 예. 뭐 어떤 그 궁금한 건 없어졌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또 하나는 말수가 줄어들어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왜냐하면 말해봐야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은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 부여하는 것들도 많고 그것을 생각을 조직화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이 그것에 어떤 새나가는 것들이 많은 거, 새나간다는 그 의미 부여에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말이 많다는 거는. 근데 이 소식이 오면 가장 큰 변화가 일단은 그 시간성이 사라지고 기억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말수가 적어지고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도 사라지고 이렇게 뭔가 이게 일단 말이 줄어들어요. 말수가.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게 희한한 좀 변화가 오거든요. 이 소식이 온 사람만의.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궁금하지가 않고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수가 없고 그리고 뭘 쓸 것도 없고 사실 저도 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일기조차 쓰기도 싫고 뭔가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봐야 이게 다 망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한 10년 이상을 글을 안 써봤어요. 일기조차 한 장도 안 써보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도반들끼리 이렇게 블로그 활동하면서 블로그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저게 체험 온 게 2003년에 체험 왔는데 거의 13년에 블로그 하면서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식의 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뭐 떠올라지는 게 없으니까 기억도 건망증 환자처럼 그런 식의 변화들 이런 것도 참 자기를 한번 돌아볼 때 왜냐하면 소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면에 우리 소음이 엄청 많잖아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거에 막 신경 안 쓰게 되고 궁금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행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가봐야 이건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삶이 괴롭고 어떻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것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시달렸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고 삶이 무거웠던 것이고 그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구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물론 이것이 모든 공부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일단 생각이 확 뭉텅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수가 줄어들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녹슨 머리처럼. 이게 뭔가
기계가 녹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뭔가 시선이 눈앞에 딱 고정돼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 체험의 공통적인 사항. 예, 대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이라는 게 망상이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오니까 아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망상에 시달리다가 망상에서 자유를 좀 망상에서 확 빠져나간 듯한 망상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니까 이 변화가 옵니다. 예. 시간이 얼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멀리서 와주셨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빼주시죠.